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신교회 역사를 세워갑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에 교황청에 가보니까요, 정말 부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교황청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예. 해리포터 보셨습니까? 예, 해리포터에 와온 느낌, 그런 것이 로마 교황청의 도서관인데요. 책들이 수백 년 된 책들이 그냥 질비해 있는 곳이 바로 로마 교황청의 도서관이더라고요. 예. 뭐 상상을 초월해요. 예. 저희는 뭐 역사 그러면은 정동제일교회 뭐 이렇게 내세울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가서 느낀 거는 정동제일교회는 손톱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로 그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다 보존해 놨더라고요. 네,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국가였잖아요. 네, 국가를 초월한 그러한 공동체가 그게 로마 교황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스케일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역사를 아마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 재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용인 제일교회 이제 가서 한 가지 팁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는 뭐 40년밖에 역사가 안 된 교회인가요? 뭐 그런데도 이렇게 역사 보존 그러한 그 실에 가 보니까 예를 들면 윤동규 목사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딱 치면은 그분의 사진, 영상이 다 뜨잖아요. 예. 또 뭐 예를 들면 누구 성도님, 누구 장로님,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이름만 딱 이렇게 쳐도 바로 영상으로 그분의 삶이 다 뜨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참 그런 일은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다. 뭐 공간 많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도 앞으로 뭐 센터를 건립하게 된다면 이런 좀 공간들을,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역사라는 건 결국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데서 리바이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한번 꿈꿔보시는 우리 역사 보존 사역위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이 나와서 헌신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또 청소가 있죠. 뭐 사람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뭐 어떤 건물도 그렇고 한 번쯤 대청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청소를 하다 보면은 물건들도 끄집어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게 불필요한 게 있었구나 내다버리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귀한 것이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또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 못 돌아봤던데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미흡했구나, 신경을 못 썼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했구나. 이제 이런 의미에서 대청소가 단순히 청소의 개념만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새 가족이 온다면 불편하겠구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한번 교회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청소하는 시간이 교회를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좀 못 돌아봤던 부분들도 좀 돌아보면서 여기저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신 이 선물을 더 잘 가꿔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청소하시는데 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청소해야 되는데 설교가 길면 또 주책이라고 그러시겠죠. 예.
오늘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였잖아요. 예. 근데 이 에서의 족보는요, 단순히 1대 2대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4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한 장 안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37장도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에서의 족보였어요. 그리고 37장은 야곱의 족보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37장 한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예, 37장도 야곱의 족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서의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년의 역사를 다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야곱의 족보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은 그 아들들 이름이 막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안 나오고요. 대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요셉의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37장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PPT 한번 넘겨봐 주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예, 고자질하더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셔가지고 막 비틀비틀 이제 대고 계셨는데 그게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딱 걸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주일날 그걸 본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누구 권사님이 술 취해가지고 길에서 비틀비틀 대고 이떠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요, 그거 잘하는 걸까요? 예. 어찌 본다면은요, 그렇게 형들이 잘못하는 것 있을 때마다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 하면은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 야곱의 마음이 형들에 대해서 불편한데, 그런데 얼마나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창세기 37장 2절에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의 모습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 요셉의 정직함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좀 요셉이 철이 없다 그럴까요? 요셉의 좀 실수, 허물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37장 하면 3절을 보세요. 3절은 어떨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보면 먼저 2절에는 요셉의 허물을 얘기하고 3절에는 이제는 야곱의 허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형제라고 해서. 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는데, 아니, 처음 겪어봤어요. 딱 로마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 캐리어가 조금 오래된 캐리어였는지 몰라도 박살이 났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가가지고 어필을 했죠. 이거 박살났다. 이제 그러니까요. 접수만 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용했던 그 항공사가 아주 저가 항공사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접수만 해주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당장 지금 24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이드분한테 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있으면 좀 둘러가지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여기서 거기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진 캐리어를 질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 같이 일행이었던 목사님들 캐리어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캐리어가 브랜드가 다 보이더라고요. 무슨 캐리어인가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형들은 누더기 옷 입고 있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은요, 그게 좋을 리 있겠습니까? 맨날 그 채색 옷만 보면은 형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자기들은 채색 옷 한번 지어 입을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1장 3절에도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 요셉의 허물을 얘기하고 또 야곱의 실수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37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를 잘 보세요. 아니 그래도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막내 같은 사람인데 조금 철이 없게 행동해도 그래 형들의 넓은 아량으로 그거 좀 품어줄 수 있었을 텐데 형들은요 말끝마다 이 요셉을요 굉장히 이게 가슴에 찌르는 가시 같은 말을 하게 됐던 거죠. 이 형들의 허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실수가 없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창세기 37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셉도 허물이 있어요. 야곱도 편애를 통해서 가족의 아픔을 유발했어요. 형들은 그릇이 좁아가지고 그 동생 11번째 동생 하나를 완전 왕따시켜버려요. 근데 완전히 이 가정은요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였던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 다음에 좋은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다 그들의 실수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허물, 실수에 주목할 게 아니고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렇게 허물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게 될 때 결국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요셉도 낮추시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착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형들의 마음에 있었던 동생을 향한 미움도 하나님 치유해 가시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실수와 허물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야곱의 족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일신 교회에도 여러 허물과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에 주목해야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실수와 허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에서의 가정에는요. 에서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온천을 발견하게 하시고 왕이 세워지고 도성이 세워지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야곱의 족보에는 실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와 허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 많은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나중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게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이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족보를 세워가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